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군대도 가고 몽골도 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군대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가장 힘이 있는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이 국가의 힘은 대단하죠. 아까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총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귀에 조금 스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국가를 지도하는 자들을 찬탈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만큼 강한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여러분 1000년 이상 된 국가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1000년 이상 됐다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상식선에서 로마가 1000년 이상이 됐죠. 그리고 신라는 사실 2년 빠진 1000년입니다. 아무튼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국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라도 1000년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공동체는 참 힘도 없어 보이고 또 부패도 심했고 여전히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공동체는 1000년이 뭡니까? 2000년이 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뭘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그 공동체는 아이러니하게 아주 약해 보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는, 약해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태동하셨고 태동케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붙드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주인되어 살지 않고 성령이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이 알았던 종교개혁가 깔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깔뱅 혹은 칼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한번 그의 전문을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즉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군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군대 편안하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할 수 있어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처럼 편안한 것이지요. 그곳에 가면 따뜻함이 있고 교회 가면 꼭 안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책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바로 교회의 태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열면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니 그들이 3,000명, 5,000명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담대히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의 주체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이제는 성령의 활동으로 클라이막스로 쭉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역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겨서 일부는 헌금을 하고 일부는 착복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돈이 다 그 돈이냐?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즉사했습니다. 아내가 또 왔어요. 이 돈도 다 네 돈이냐? 이 돈이 다 맞느냐? 네네 맞습니다. 또 즉사를 했어요. 아니 성령의 활동으로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확 이러한 사망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이거를 읽을 때에 우리 한번 5장 1, 2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환기를 해봅시다. 5장 1, 2절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됐나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저는 이러면서 생긴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니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게 어디야? 아무리 숨겼다고 해도 그래도 헌금 안 하는 저 집사보다 나을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해결받지를 못했고, 두 번째, 아니 그렇다고 뭐 죽이기까지 해? 그냥 한 곤장 10대 때려가지고 보내면 되지. 그럼 뭐 죽일 사건이야? 뭐 이렇게 초대교회가 빡빡해? 라는 생각을 여러분만 할 때에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인간의 시작 지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한 부부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만연해진 것처럼 지금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인류를 망가뜨린 것처럼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지금 이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 바로 직전인 우리가 읽었던 4장 말미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이 부부의 모순, 이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장 말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4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요 이야기와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바나바도 뭐가 있었대요? 밭이 있었대요. 그 밭을 바나바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건 바로 이어서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나바의 헌금 이야기, 초대교회도 부동산 가치가 높았겠죠. 이 헌금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놀라게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을까? 바나바가 땅을 팔았던 이야기 다음에 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행간을 열어두고 우리 독자들을 초대해서 이 본문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결이 있는 이야기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총망받는 지도자 이야기고 한 명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지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존경과 신망을 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행동을 모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문제는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보, 바나바 있잖아. 그 레위 족속 늘 바른 생활만 하는 그 남자, 말도 없고 맨날 착한 일만 하는 그 남자 밭을 팔았대. 밭을 팔아서 그 큰 돈 다 헌금했대. 근데 그 헌금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야.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입이 귀에 걸렸어. 여보, 우리도 저 땅 놀잖아. 저 땅 가만 놔두면서 맨날 부자가 헌금 안 한다는 소리 지겹지도 않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나바가 한 행동을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죄의 원흉은 모방입니다. 뭐라고요? 모방. 이 모방은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었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니, 누가 하는 걸 보니까, 누가 가진 걸 보니까 그제서야 나도 뭔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갖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보고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혹시 이번 여름에 여러분 뭐 사려고 계획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내가 스스로 이게 필요해서 갖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세상이 지금 나에게, 매스컴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옷과 패션과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의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르네 지라르예요. 이름이 좀 지라르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모방, 남의 거를 모방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샤넬백에 관심도 없고 비싸서 엄두도 안 나지만 친구가 갖고 있는 샤넬백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눈만 감으면 샤넬, 밥만 먹어도 샤넬입니다. 나는 유럽 여행에 갈 생각도 없고 갈 돈도 없는데 유럽 여행 갔다 온 그 마가, 내 친구가 SNS에 이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갑자기 그래, 돈 벌자, 이번 여행은 유럽이고 프랑스다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구글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구글은 너무 멀어서 싫은데 친구 놈이 구글에 들어갔네. 이제부터는 나의 목적은, 나의 취업의 목적은 구글이고 대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비교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는가? 저 사람은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는가? 저 집은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인가? 계속 그러한 비교 논리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령으로 활발하게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흉인 그 모방 욕망을 점검하고 그 욕망에서부터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모방 욕망에 사로잡히면 남을 바라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나는 있고 너는 없구나. 무시하고 이런 식의 공동체가 돼버리면 공동체는 와해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인간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 모방 욕망을 다루어야 한다고 초대교회 시작점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들,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수시로 우리는 이런 갈등, 이런 나를 향한 괴롭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친구는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없나?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없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잔뜩 누르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세상의 허영과 부풀림과 남을 향한 보여주기만 교회가 가득해지는 순간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모방 욕망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받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남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 친구만 바라보면 씩씩거리고 저것이 없다고 분해하며 저만큼 가지 못한 내 상황,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모방 욕망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모방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탑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배자로 시작하는데
베드로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탑 리더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탑 리더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여기도 혈육이 먼저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야고보가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 이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 성질해요, 안 해요? 한 성질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베드로가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상당히 긴장이 있음을 사도행전에는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아닌 척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막 꾸짖었어요.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는 그런 긴장 관계가 없어요. 아니,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이의 모방 욕망, 아니 지가 이렇게 설치고 다녀? 예수님 동생이면 다야? 라는 말을 베드로 그 성질에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야고보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도 역시 베드로 옛날하고 바뀐 게 없네 라는 말로 베드로를 폄하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모방 욕망으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잠시 더 띄워주시면 두 가지를 보십시다. 제가 왼쪽이 좀 더 잘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모방 욕망을 이기는 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력 아래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교구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첫 번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의 지도자들 아래에서, 사도들의 손 영향력 아래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을 한 마을, 한 공동체에 속해 계신 우리 정효샘 목사님, 이유선 목사님, 그리고 김정훈 목사님의 그 지도력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 밖에 나가서 자꾸 다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윤현호 목사님 말씀이 좋고, 여러분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의 지도력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딱 3명 대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메시지가 또 강력합니까? 또 여러분들 공동체 리더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포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그 사도들의 손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갈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녹화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방 욕망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들의 손 아래에서 그들이 믿음을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일이 계속해서 될 때 초대교회는 모방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로 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없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로 연대하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아래에서 그렇게 다루어질 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의 것을 모방했어요? 바나바의 것을 모방했어요. 칭송을 받고 싶었는지, 그처럼 존경받고 싶었는지, 그처럼 박수받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모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방은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갈망을 찾아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 거를 흉내내면서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늘 사람들 눈치만 봐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망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손 아래에서, 그들의 사도들의 지도력 아래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한 함께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더니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구나. 나는 구글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구나. 나는 샤넬백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구나. 나는 보세백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차를 타야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존재로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